함께 합독하십시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보드에 넣어야 돌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수협의 이 설교 초점을 약간 좀 어린아이로 바꿔야 되나? 어린이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어린이집회도 꽤 다닙니다. 여러분 안녕?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잘 들어요? 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1920년생이세요. 아직 살아계십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105세. 엄청나죠? 105세신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한 세기를 사신 분.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한국교회 위기를 이렇게 조명하며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좀 사로잡았고 또 그 교수님의 말이 사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 교수님이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다 봤죠. 그죠? 다 봤죠. 일제 치하 때부터 사셨으니까. 일제 강점기 때를 지나 6.25 전쟁을 지나 한국 땅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고 어떻게 부흥을 했는지를 다 봤겠죠. 현장에서. 그냥 40살, 50살 먹은 이런 사람보다 2배를 더 사시면서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을 봤고 지금 한국교회 쇠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0세가 넘으신 이분이 한국교회는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이 남의 말 좀 듣고 책 좀 몇 권 읽고 한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이분은 부흥도 다 보았고 그 부흥의 정점을 찍고 지금 한국교회가 쇠락하는 것도 보고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독실한 이분이 뭐 3, 4대째 집안이고 뭐 거의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부터 쭉 가문이 믿으셨고 또 자기 후손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 그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잃고 쇠퇴하는 이유는 사랑, 자유, 박애, 평등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평등을 말씀하셨죠. 그죠? 가난하고 어렵고 얼마나 유대시대에 그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짓밟혔습니까?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런 그때에 성경은 여자의 이름을 남편의 이름 앞에도 쓰기도 하고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도 나오고 그죠? 룻기, 에스더 충격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창녀들과도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랑을 말하고 평등도 말하고 자유도 말하고 박애도 말하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한국교회 모순이 결국은 한국교회 쇠퇴가 가속화되는 근거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낮아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위해 애쓰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셔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 밖에서 마음의 문 밖에 서셔서 노크하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선택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멋진 태도와 인격으로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보면 예수를 믿노라 예수를 찬양하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이 교수님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생배 조각,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이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때문입니다. 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설명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가 봤던 16, 17절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한번 10절 1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엔 차별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급의 차별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아니냐로 판가름 나는 차별이 엄청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어요. 여러분, 이 민족을 팔아먹었다는 건 단순히 어떤 나라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의미해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민족의 배신자,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는 우리 느낌으로 이제 일제 치하에 일제 빌붙어서 우리의 어떤 고열을 빨아먹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만 가지만 사실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배신했다. 이것은 그때는 하나님 신적 관념으로 모든 걸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그들은 굳게 선포했어요. 죄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어겼으니 부정한 자들이고요. 사실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들을 차별했습니다. 차별을 넘어서 인간 취급하지 않았죠. 이방인들이 대표적이죠. 개, 돼지로 여겼습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 그리고 그 개, 돼지 모두 부정한 동물입니다. 정한 동물도 아니에요. 소, 양급도 되지 않는 겁니다. 얘들은 부정한 동물들 중에서도 못난 놈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그죠?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유대인이신데 어째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너무 낯설고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지금 나한테 물을 청해? 나는 부정한 자고 이방인보다도 더 더럽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인데 내가 너에게 건네주는 물은 부정은 전염되죠. 분명히 부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자의 여인이 물을 떠주면 부정한 물이지 않습니까? 그 물을 마신다.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죠. 차라리 내가 물을 안 마시고 죽을지언정 그 더럽고 부정한 여인의 손을 탄 부정한 물을 마실 수 없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게 된 이유는 BC 722년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멸망을 하고 아수르가 취한 정책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였어요. 이들의 정체성과 근간을 흔들어 버리기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여인들, 남자들을 절반을 막 데리고 아수르 본거지로 데려가고 아수르인 절반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이렇게 절반 정도 아수르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피를 섞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시켜요. 혼혈인이 돼요. 의도가 있던 거예요. 뭐냐면 이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그냥 죽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요 갭도 거의 꽤 긴 100년이 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고 나니까 사마리아인 예수님 시대는 이미 아수르인과 유대인과 아수르인이 피가 막 계속 섞여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저런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서 부정하게 살 바인 죽는 편이 낫지. 그냥 죽어버려. 자살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살아서 못하냐. 죽어버려. 이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했던 태도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가나안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들도 율법을 어긴 자로서 그런 정체성이 어느 정도 있었죠. 이면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보다 아래로 쳐다봤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 인생. 그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 행하신 게 뭐예요?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받아 드세요. 이건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런 사례를 들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았냐면 구세주예요. 구세주의 면모를 막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죠. 칠병이어의 기죠. 세상에 무리를 걸으시고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료되고 이분이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회복, 자유케 되면 회복.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들이 막 눈에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포용이고 수용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포용과 수용이 없죠. 율법은 정확한 가치 기준입니다. 여기에 인하냐 아웃하냐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깨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의 후손이 맞냐? 다윗의 후손일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깨트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 구원해 주실 리 없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힘이 더 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론이 확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까지, 그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외쳤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진 거예요. 사실 그 단초가 뭐냐면 사실 이런 일입니다. 창기와 세리와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두를 동등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정은 전염이 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얘기 뭐예요? 같이 부정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찌같이 저들과 식사하느냐라는 걸 묻는 거야. 길을 지나가다 볼 수 있죠. 지근거리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 것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 16, 17절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다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새 부대.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점을 두고 얘기하시는 건 새 부대라기보다 생배 조각과 낡은 가죽 부대예요. 맞죠? 생배 조각과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이 뭐냐면 늘어날 힘이 없는 조직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다 늘어났어요. 새 포도주를 담았기 때문에 부풀어 오른 가스를 감당하며 가죽 부대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서 포도주를 다 먹고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다시 부풀겠죠. 그러면 더 이상 탄력이 없기 때문에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가죽 부대도 싸지 않잖아요. 가죽 부대인데, 그죠? 모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손해지. 그리고 이제 낡은 옷이 해져서 찢어졌어요. 그러면 생배 조각, 이렇게 막 생으로 된 배 아시죠? 전 잘 몰라요. 일단 어렴풋이 압니다. 근데 아무튼 배옷은 진짜 까끌까끌 거렸어요. 그래서 새 배옷은 이게 오래 입으면 이제 물어봤더니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탄력도 좀 생기고 뭐 그렇다대요. 근데 새로 지은 배옷은 그렇게 까끌까끌하고 힘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로 고마워요. 낡은 옷에 기우면 얘는 탄력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낡은 조직이 찢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도 더 찢어지고 생배 조각은 생배 조각대로 낭비를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생배 조각과 생배 조각과 낡은 가죽 부대의 공통점은 탄성이 없다는 거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탄력을 가진 배 조각과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은 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늘어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포용력입니다. 수용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을 한 명 알아요. 얘는 답이 없는 놈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입니다.
제가 온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제일 더럽고 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확실히 아는 한 놈이 있습니다. 그게 저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더러움이 있고, 제 마음에 얼마나 계산적인 게 있고, 제 마음에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인지 사실 저는 그런 저를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수용하세요. 그 심지어 저를 목사로 쓰시네요. 야,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면 인생이 변합니다. 정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의 사명은 오로지 내게 주신 한 사람을 안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이름이 무엇이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분이 자기 자식 둘을 쏴 죽인 사람을 아들 삼습니다. 네, 아시죠?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죠. 네. 그래서 뭐 다니엘 교회에도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이제 뭐 이렇게 입양한 아들의 아들이 나와서 설교를 했었죠. 많이 우셨죠?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를 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셨잖아요. 당사자인 내 아들을 쏴 죽인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서 아들을 삼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정죄하고 그 가족을 정죄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사셨대요. 저 사실 진짜 충격 먹었습니다. 당사자는 해결이 됐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했던 것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잘라내는 일을 했어요. 넌 아웃이야. 넌 아웃이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했습니까? 어떻게 세입됐죠? 우리 아웃 안 당하고 세입됐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열심히 뛰어서 100m를 막 5초에 주파하고 내가 막 이제 하나님의 수용하심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잘 때 하나님의 의로운 잣대로 여러분을 대신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죽을 놈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에요. 죽었어야만 됐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입니다. 그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세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 주의 포용이고 하나님의 용서며 주의 긍휼이에요. 그런 긍휼과 은혜로 받은 율법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이야. 너를 정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 너의 삶을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내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상하게 그 율법을 초월해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너무 무서운 곳이 됐어요. 교회가 담배 피는 사람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네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장녀와 세리들을, 여자들을, 가난한 자를 짓밟고 유린했던 너희들아, 내가 가서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예배의 행위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해. 긍휼이 예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용납하는 것, 품어내는 것. 나는 의인을 부르지 않았어. 죄인을 불렀다고. 지금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구원 얻은 자라고 여긴다면 너희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조직은 죄인의 공동체인 거예요.
의인은 여기 올 수 없어요.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교회는 아픈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이요 답이 없는 인생,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상황도 없고 그저 내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나 스스로를 깨닫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으면,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예수께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성경을 알고 이상하게 사람들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래서 지옥이래요. 너는 이래서 안 된대요. 너는 이래서 아웃이래요. 나는 세이브했는데 너는 아웃이래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한국교회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나 하나님은 긍휼을 원해.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 행사가 나의 기쁨이 아니야. 너의 삶의 그곳에서 긍휼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쇼파 이렇게 지금도 이제 유튜브 예배실에 쿠션 바닥하고 막 하려고 주목사님이 하시는데, 우리 주목사님은 엄청 여유로운 사람, 저는 되게 승질급한 사람. 내가 하고 말지 이 생각을 한 25만 번 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바닥에도 깔고 옆에도 깔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결국 제가 다 정했더라고요. 저도 나름 하소연할 때가 필요해요. 아무튼 쿠션을 막 깔고 합니다. 왜? 애들 다치지 말라고. 뛰어놀 거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 계속 뛸 예정이잖아. 그지? 두 다리가 멀쩡한 뛸 거잖아. 얘네들이 뛰면 다칩니다. 우리 저 안드레 있어요, 안드레. 얘는 진짜 앞만 보고 돌진합니다. 저 콩만한 놈이 진짜 앞만 보고 돌진합니다. 얼굴이 막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곳에선 이제 쿠션이죠. 안전한 이유가 뭐죠? 쿠션이? 제가 예전에 친구네 집에 갔다가 한번 설교한 것 같아요. 침대가 있길래 점프를 해서 뛰었습니다. 돌침대예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무릎이 무릎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침대에 몸을 팍 맡기면 쓰러지죠. 왜요? 쿠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쿠션이 뭘까요? 내가 충격을 줬어요. 그럼 작용과 반작용이 와야 되는데, 쿠션은 그 충격을 안아줍니다. 내가 분명히 걔를 때렸어요. 온몸으로 부딪혔는데 얘가 나를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량없는 포근함이고 한량없는 쿠션이세요. 나라는 도저히 하나님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더러움이 죄조차도 알지 못하시는 그분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 더러운 자. 우리 예수 얼마나 더러워. 저리 안 가. 해야 되는데 꼭 안아내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냄새들을, 그 오물들을 자신의 피로 씻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이걸 굳이 따져야 합니까?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긍휼과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교회가 이걸 못하면 그 교회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나 같은 더러운 놈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주의 종 삼으셨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쓰지 못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렇죠. 목사님을 수용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삼으셨는데 어떤 놈이들 쓰임받지 못해. 네, 맞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제가 듣기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너무 좋죠, 그죠? 이 말씀 좋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죠.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걸 영어로 보면 everyone.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whoever로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 조건이 안 달립니다. 살인한 놈은 안 돼. 우리 또 예민한 동성애자는 안 돼. 또 뭐 많죠. 또 그런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 어려운 거 술 안 돼. 담배 안 돼. 저 중고등부 사역 처음 했을 때 염색 안 돼. 문신은 절대 안 돼. 지우고 와. 네. 흰색 다 검정머리로 염색하고 갈색도 하고 그러면서 자긴 하면서 노란색은 안 돼. 그러니까 교회는 초록색과 갈색까지만 허용되는 헤어스타일이 뭐 그랬던 데였어요. 맞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맞죠. 요즘 애들 신고 다니는 크록스 뭐 이런 거 신고 교회 찍찍 끌고 오면 그냥 제재당했으면 가서 갈아 신고 어디 성스러운 것에. 맞아요. 그 중심은 맞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왜 틀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야지. 근데 그건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난 이제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근데 그걸 너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있는 모습으로 수용해 보려고 애써 볼게.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적인 인생은 사랑하며 사는 자예요. 사랑하며 사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취해야 되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다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싸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동성애가 죄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기준을 세워주면 우리 아이들 살 수 있어요. 기준이 서 있는데. 왜요? 기준이 서 있잖아요. 주의 놀라운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의 기준이 되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와도 주의 말씀이 답이 된 아이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좀 푸근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배는 푸근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점점 배는 푸근해지는데, 그죠? 우리 마음은 복근이 너무 많아. 마음은 식스팩이야. 그냥 들이받으면 돌덩이 같아. 그게 아니라 배는 식스팩을 만드시든 말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은 좀 미쉐린 타이어 그 캐릭터 아세요? 미슐랭 타이어, 미쉐린이 미슐랭이잖아요. 몰랐구나. 미쉐린, 아무튼 미쉐린 3스타 뭐 좀 난리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프랑스 표현이냐 미국식 표현이냐인데, 미쉐린 여행 가이드에서 이렇게 별표를 줘요. 거기서 별을 몇 개 받았느냐,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저명한 식당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슐랭 그러면 이제 미쉐린 타이어 캐릭터 있어요. 이렇게 아시죠? 예. 몰라요? 마음은 그래야 돼. 마음은 그런 거. 마음은 그냥 품으면 쏙 들어가는. 너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한량없는 품으로 여러분을 안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보다 엄마 가슴이 좋잖아요. 그죠? 아빠는 뭐 없잖아. 엄마는 가슴이 좀 푸근히 안아주면 그 엄마 가슴에 막 몸을 비비고, 아이들이 그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제가 키울 때, 아기 때 이제 아내가 이제 가슴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막내, 이 얘기 너무 그러잖아요.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가슴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빠 가슴 뭐 이런 거 추억하십니까? 엄마 가슴 추억하지? 그거 단단하잖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아지고 우리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이거 준비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